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게 돼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다니엘서 8장을 함께 예,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8장은 오늘 읽은 14절까지 말씀처럼 환상을 설명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풀이, 그리고 환상을 두고 난 후에 이 다니엘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 네 마리의 짐승이 다 그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등장하게 될 나라들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에 대한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두 짐승만 등장합니다. 순양과 순염소. 앞에 7장에서는 바다에서 그 네 짐승들이 올라왔어요. 하늘에 있는 그 광풍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니 바다에서 네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바닷속에서 그 짐승들이 올라오는데요. 오늘 이 환상은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바벨론 강변에서 본 환상인데 강에서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순양이 올라오는데 이 순양은 머리에 긴 뿔이 두 개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나중 난 것이 더 길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곧 메대라는 나라와 그 후에 그 메대를 흡수해서 제국을 이루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나라가 확장해가는, 그 영역을 확장해가는 세력이 어디를 향하는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함께 정복해 가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양을 거꾸로뜨리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로 머리 한복판에 큰 뿔이 난 순념소입니다. 이 큰 뿔이 달린 순념소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라기보다는 마케도니아인데요. 이 마케도니아의 뛰어난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 빌리포스를 이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리란 야망을 가지고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는 인도 북부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광대한 제국을 너무나도 빠른 시일에 이룬 뒤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나이 30대 초반에 죽게 되죠. 열병을 앓아서 죽게 되고 나서 그 큰 제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 제국을 다스릴 만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그런 걸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부하들이 각각 4조각으로 나라를 나누어서 통치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뿔이 빠지고 그 뒤에 4뿔이 나는 거죠. 그 4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고 자랐던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과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이집트 북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북부, 이렇게 4조각으로 나라가 나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4나라, 그 4뿔 중에서 그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하나 나는데, 그 뿔이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다스렸던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경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돼지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악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결한 짐승을 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돼지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렸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충격을 이 다니엘서 혹은 그 이후에 여러 예언서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쭉 환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안심하고, 내가 좀 더 평안하고, 내가 좀 더 근심을 덜하면서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청년의 때 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요즘 미래를 안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서 메가폰을 들고 세상의 종말이 임했다 그러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이젠 세상이 끝났다,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어떤 뭐 이런 그 자기 교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하질 않아요. 세상을 등지고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메가폰을 잡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 가지고 소리소리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곧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페르시아가 생기지만 얼마 안 가서 또 멸망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오늘 8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재밌습니다.
이 환상을 두고 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다 사라졌네.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어땠다고요? 알았습니다. 여러 날 알았습니다. 미래의 일을 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고 그로 인해서 그는 놀라고 두려워하고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일들을 오히려 더 많이 염려하게 돼서 그는 마음도 아팠고 몸도 아팠어요. 여러 날 앓다가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왕의 일을 보았더라. 그가 본래 섬기던 성전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궁중 업무를 그냥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공직에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받아들여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펼쳐내는 그런 일들을 담담하게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임금들을 바벨론의 왕과 페르시아의 왕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임금 참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는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은 그야말로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죠.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합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예언이라기보다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많은 학자들이 미래는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술 발전에 더해서 인류의 문명은 점점 더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반도체 그리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이제 AI가 주도하는 미래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AI를 비소로 두고 그로 인해서 펼쳐질 세상은 이전과 전혀 같지 않으리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미래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AI가 이끄는 그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세상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이 땅에 기술 발전이든 권세와 권력이든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환상에서처럼 다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고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을 인해 마음을 높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자신의 삶의 부요함과 자신의 삶에 찾아온 큰 환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내 삶이 형통하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질 일도 아니고 내 삶이 좀 고생스럽고 힘든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결코 좌절할 일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도도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 육지를 덮고 있는 그 거대한 바다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갈 뿐이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런 때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날이 2300주야라고 있습니다. 주야니까 2300개의 날과 2300개의 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밤과 낮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으니까 2300을 2로 나누면 2151이 되는 것입니다. 2151이니까 약 한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 있는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자기가 온 세상을 손에 거머쥔 것처럼 왕 노릇하고 불경한 일들과 신성모독적인 일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정한 때는 지나가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그때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고 저렇게 맞춰가고 내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지 말아야 되겠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은 신실하게 그대로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환상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수십 년 혹은 몇백 년에 걸치는 일들을 그가 환상으로 다 보았지만 그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끙끙거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안 것에 대한 그 영적인 무게 때문에 알았지만, 그는 일어나서 자기의 업무로 돌아갑니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자기 삶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자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벽에 나타난 글씨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고 떨 때에 그 글씨를 해석해서 그에게 들려주고, 교만한 벨사살 왕이 곧 자신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게 될 것을 그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알려주지요. 담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는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정복하고 메대 뒤에 또 페르시아가 와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을 받아들여서 그냥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삽니다. 나라는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서 나라의 2인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가 지나가도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보니 너무나도 그 변화가 무쌍하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그 많은 변화와 그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변화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주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